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2절로 18절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 주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요. 늘 반복되긴 합니다만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거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반복해드린다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의 기쁘신 뜻대로 내 자녀 삼아 놨으니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길에서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당부하심이 여기 오늘 12절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봤고 지금도 그런 현장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목사가 가는 길이든 누가 갈 상관됨이 없이 그 장애물들과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이는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도 집요하리만큼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믿음의 길에서 탈선시키려고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서 믿음의 사람을 움츠리게 만들고 또한 시험에 들게 만들고 뒤로 빠지게 만드는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대내적으로 처해져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면서 감옥에 있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나 지금 너희들과 떨어져서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내가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좀 가달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으니 그 구원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믿음의 길을 중단하지 마라. 이 당부를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습해 본다면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중단 없이 신앙의 전진을 해가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 믿음의 길에서 원망하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고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시험에 들게 되는 거로 믿음의 길에서는 절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오늘 말씀 14절에 그랬지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결국 침륜에 빠진 자들, 넘어진 자들, 죽은 자들 많지 않아요? 또한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서로 시비 간에 옳고 그름이 이게 맞니 안 맞니 왜 돌아가니 바로 가지 않느니 하는 시비를 따지다가 또한 시험에 들어서 넘어진 자들도 많지요. 그래서 이런 출애굽의 역사를 보고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당부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에서 어떤 경우에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사실 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심은 내 환경과 딱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버겁기도 합니다. 사실 한 주간 내 코로나라고 하는 엄중한 시국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힘겹게 사시다가 거리, 시간 상관없이 하나님의 몸된 전으로 오시는 발걸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쉽고 즐겁기만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함께 우리가 아우러져가는 우리들의 관계 속에 서로 다른 문화와 다른 정서를 가지고 성장하는 우리들이 모였는데 어찌 의견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내 낳은 자식도 나하고 생각이 같지 않은데, 그러다 보면 이 관계 속에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가다 보면 시비가 일어나게 되는 거로 역시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 빛된 삶을 살아라.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입증해 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오늘은 이제 결론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16절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주저함이 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믿어 지키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마지막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내야 될 우리들의 삶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러잖아요.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셨다는 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여기 밝혀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밝혀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백호 원문은 그렇게 기록하는데요. 이것은 굳게 잡는다, 주목한다, 목표한다, 주의한다 이 말이에요. 굳게 잡는다. 그리고 더 들어가 보면 그것을 밝힌다. 이 밝힌다는 말은 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인 복음을 굳게 믿어 지키며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고 본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새 생명이 부여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찾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되어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만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이것을 날마다 굳게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며 그리고 이 말씀을 널리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복음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 이것을 저는 구원의 은혜라고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내게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예수가 내게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 죽으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나의 재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체험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믿고 지키며 전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체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찌 보면
오늘까지 이 자리에서 목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은 이 복음의 체험 때문입니다. 내가 늘상 겸손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뭐가 잘난 게 별로 없어요. 우리 노예 안에서 봐도 그래요. 내가 그분들보다 어떤 지식적인 면에서 월등하다든지 내가 말씀을 더 많이 한다든지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어느 누구한테도 내가 지지 않고 한 가지 난 이것이 있습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렵게 예수 앞에 나와서 부흥에 참석해서 시험에 들었다 막 이러면서 은혜 아닌 은혜를 받다가 마지막 복음과 내가 딱 충돌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 안에 천국이 있고 이 말씀 안에 구원이 있고 이 말씀을 보니 사람이 영혼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험되니까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집회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는 내가 기도했던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첫 번에 드렸던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그 은혜를 받은 겨울 그 시간 이후에는 정말 성경 읽는 일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쉼없이 내게 지속됐습니다. 제가 언젠가 간증했잖아요. 집회 기간에 은혜를 받고 내가 그 밑에 집으로부터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니까 개가 다 웃어요. 개도 막 짖고 난리가 나. 왜냐하면 어제 부흥회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볼 때는 저놈이 예수를 전할 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누가 뭐라 그러는 것도 상관됨이 없이 그 복음의 중함과 그 복음이 나와 함께 충돌이 일어나서 체험되어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한 은혜 안에서 오늘까지 예수를 만나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저도 솔직히 내가 처음 만났던 예수의 그 열정이 지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확실한 내 신앙이 되고 내 삶이 됐다는 것은 보장할 수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키며 전하려고 하면 내가 이 복음에 체험된 자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된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있어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끝까지 당신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다른 건 이유될 필요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왜 예배 드리시고 계십니까?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겹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것이면 신앙은 끝입니다. 이것이면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도 않습니다. 그 고백된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속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고백된 체험된 삶에서 예배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봉사가 나오고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섬김이 자꾸만 힘이 없고 줄어드냐라고 한다면 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 내게 일어난 은혜가 자꾸만 퇴색되거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신앙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본으로 기본으로 내가 왜 예수를 믿었던가, 예수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믿음을 추스리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이요, 프로 선수들도 그렇대요. 이 야구 선수들도 작년에 3할을 쳤다고 올해 3할 치는 법은 없대요. 그러니까 슬럼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저 나와서 치지를 못하고 이럴 때 선수들 대부분 2군으로 내려가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가서 하는 게 뭐냐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간대요. 새로운 기술을 터득하는 게 아니라 그 기초적인 그 폼으로 돌아가서 점검해 본대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자기의 원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은사 안에서 화려함보다도 우리는 늘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됐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되새김질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그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붙잡고 사는 저나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서 변질되면 안 돼. 이건 꼭 붙어. 여러분 이거 엄청난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임하였어요. 내가 이것을 체험해서 전하는데 내게서 변질된 것이 전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화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누를 끼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그게 게임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쭉 써서 맨 뒷사람이 답을 가지고 앞사람을 툭툭 쳐가지고 하여간 들리지 않게 입모양으로 말을 전달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전달 받아서 가면 만약에 첫 사람이 사랑하라 그랬다고 하면 그게 끝까지 사랑하라는 말로 가서 결론이 내리는 여러 가지 말로 결론이 내요. 근데 그거는 어느 한 사람이 중간에서 그 바로 된 그 말을 잘못 들어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엉뚱한 답이 나와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사도들로부터 시작돼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선교자들이 순교의 길을 걸으면서 퍼주고 나와서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 복음은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오신 날까지 또 전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내게서 다른 이로 전해질 때 변질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잘 돼, 이 땅의 것 가지고 복음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함없이 우리가 전할 복음은 예수 믿으면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참복음을 전하는 자, 변질 없이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과감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에 합하여 살려고 하면 그렇게 생명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내가 구원의 말씀으로 받고 지켰다면 여러분 이제 이것이 내게 변질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바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체험하고 그리고 내가 지켜내고 그 다음에 전하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와 있는 이 복음이 변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사명은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누차 전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괜히 깊게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기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준 그대로 너희들도 끝까지 전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했어요. 그러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또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한 복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지키며 우리는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았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전할 일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떻게 되든 간에 나로 말미암아 전파되는 것이 예수라면 그것으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내가 어떤 복음 전도를 중단할 수 없는 것은 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기에 내가 가는 길에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중단할 수 없이 그 길을 가겠다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모습은 우리에게 귀감이 되죠.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목적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가야만 돼요. 근데 전해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너 오기만 해봐라. 너는 바로 잡아서 죽일 것이다 하고 하는 이 계획들이 딱 채워져 있어요. 이 짜여져 있어요. 그 소문이 다 파다하게 들려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선생님이요,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선생님이 올라오기만을 기다린답니다. 올라가시면 바로 결박되어 죽습니다. 그러니 조금 멈추십시오. 조금 후에 올라가십시오. 라고 만류를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올라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래도 내게 부여된 사명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내가 마치기 위해서는 그 길도 내가 마다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선지자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고 철저히 내가 십자가 밑에 부복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사람만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어진 생명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도 잃어버렸습니다. 철저하게 바벨론의 통치하에 있을 때 그때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위세와 자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두라 평지에다가 느부갓네살 큰 신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이 다 만들어지는 날 낙성식을 거행하는데 그때 어인을 찍어서 조서를 전국 방방곡곡에다 내리기를, 자 이제 이날 낙성식을 거행하는데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그 금신상에 절을 하거라. 만약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다가 던져넣어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변할 수 없는 어명을 딱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이 간신배들은 다른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늘 승승장구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으로 산다고 저렇게 말하자면 애쓰고 있는데 그래도 죽음 앞에서 절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래서 절하지 않으면 바로 가서 고하기 위함입니다. 나팔이 붑니다. 있는 악기를 다 동원하여 나팔을 붑니다. 그때 모든 민족이 다 금신상을 향하여 절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본 간신배들이 느부갓네살 왕에 가서 구하며 왕이여 모든 민족이 다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그렇게 총애하는 저 유다에서 붙잡혀온 포로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왕이요, 왕이 어명을 내린 대로 저들을 풀무불 속에 던지십시오. 왕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부릅니다. 야들아,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 너희들 셋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데 사실 그러냐? 왜 그랬냐? 나는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지금이라도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내가 낙성식을 거행하는 나팔 소리를 불게 할 터이니 지금이라도 절함을 한 번만 하거라. 그래야 네가 살지 않겠냐라고 회유를 합니다. 어찌 보면 부탁을 합니다. 그때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괜히 그런 수고하지 마십시오. 왕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만약에 내가 당신 말을 듣지 않아서 풀물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왕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거기다 던지도록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거를 던지는 자들이 불에 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머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던져놓고 나서 보니까 집어넣을 때는 3사람을 던져놨는데 그 안에서 4사람이 뛰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왕에게 보고됩니다. 왕이 밤새도록 그를 집어넣고 아파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서는 새벽에 나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를 살려냈느냐? 왕이여, 만세술도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결국 거기서 풀무불에서 건져냄을 받고 그때 느부갓네살이 그러죠. 이제는 앞으로 누구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경홀히 말하고 어렵게 만드는 자는 내가 어떤 터에 걸음으로 삼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내셔서 오늘 이 기적의 현장을 만들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지켜내는 자들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지켜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지켜내는 일이 그렇게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는가 하면 열악한 상황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전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만 장군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와가지고 약탈해가고 아이들을 잡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소녀 하나가 그만 잡혀가서 이 라만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만이 그만 나병이 들어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이 이스라엘에 잡혀온 소녀가 그 광경을 가만히 보니까 안타까워요. 어찌 보면 원수잖아요. 하루아침에 자기를 붙잡아다가 부모와 생이별시키고 종을 부려먹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주인으로 모시기는 나만 장군이 나병 때문에 그야말로 비참하게 사는 것을 보고 함께 일하던 주모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주머니,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가 계셨더라면 참 좋았겠습니다. 왜? 그가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주모가 가가지고 나만 장군 부인한테 얘기를 해요. 나만에게 들어가요. 나만이 귀가 뜨였어요. 자기 왕에 가서 얘기해요. 우리 집이 잡혀온 여자한테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나병도 고친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면 가거라. 그래가지고 은금을 싸가지고요, 사절단을 해가지고요, 이스라엘로 나만 장군을 보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인데 이스라엘 왕은요, 아람 하면 그냥 그야말로 자다가도 뻔쩍뻔쩍 일어나. 왜? 겁이 나서. 그런데 아람 나라 왕이 나만 장군과 함께 폐물과 더불어서 서신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 서신을 받아보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장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당신이 그의 나병을 고치시오,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게 아람 왕이, 여호람이 큰일 났어. 이 아람이 또 이렇게 또 빌미 잡아가지고 또 우리나라를 치려고 지금 이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간데 저 나병을 고칠 수 있냐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고민해요. 이 소리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들려줘요. 그때 엘리사가 사환을 보내가지고 왕에게 왕이여 슬퍼하지 마시오. 그놈을 나한테 보내시오. 그래가지고 나만 장군 일행이 엘리사 선생 앞에 가요. 나만 장군은 가면서 이제는 고침받았다. 잘 될 거다. 그리고 갔는데 성경을 보니까 엘리사 선생이 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나만 장군이 도착했다니까 야 나만 장군한테 말해가서 저 요단강가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라. 그러면 깨끗하게 고침받을 거라. 그렇게 전해라 그래요. 이 소리를 들은 나만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나 정도 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선지자가 누구든 뛰쳐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내 상처에다가 손을 얹고 그리고 기도해서 나를 고쳐줄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야, 우리나라에는 그 요단강보다 깨끗한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안 가겠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때 함께했던 사환이 부탁합니다. 주인이여, 지금 저 선지자가 당신에게 하는 말이 가서 씻어 고침받으라는데 왜 딴 생각을 하십니까? 가십시오. 나만이 결국 올라가서 옷을 다 벗고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었더라. 이 한 아이의 복음 증거가 한 사람을 고치고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전파되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소녀가 이스라엘에서 모셨던 하나님을 아람 나라의 종으로 끌려가서도 믿고 있었어요. 마치 요셉이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듯이 그가 애굽의 종살이로 앞서서도 옥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듯이 변함없이 하나님과 살았어요. 그러는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중단할 수 없는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구원을 이뤄내라는 말씀이죠. 오늘까지 잘해오셨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것이고 넘어지게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요,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지, 내가 가야 할 길은 아직까지 멀기에. 그래서 여러분이요, 중단 없는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를 없이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빗대어 살고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증거하는 일에 변함없이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3시간에 걸쳐서 한 절 한 절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종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까지 달려온 길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시어서 믿음의 길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게 하옵시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주어진 사명 앞에 충실한 우리 식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